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황당한 뉴스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다 들었을 텐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60대 어머니가 아들 수술비를 사용하려고 모아두었던 2,600만 원을 그냥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서 알고 급히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이미 쓰레기는 차들이 수거해 갔습니다. 황당하게가지고 어떨까다가 시청으로 전화했대요. 시청 전화해서 민원실에 이렇게 연락해서 그 민원실에서는 빨리 그 쓰레기 그 보이는 집화장에 연락을 했더니, 아니 어디서 온 걸 모르잖아요, 막 집에. 그래서 이 돈이 귀한 돈이라고 한다. 아들 수술비 쓰려고 2,600만 원을 모아놨다는데 모르고 버렸단다.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그 파괴하는 그 집화장에서 모든 그 기계를 딱 중단시키고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 쓰레기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느 도치를 모르니까 아마 일일이 다 찾았다고 그래. 막 손으로 큰 그래가지고 다행히 1,828만 원을 찾았다고 그래.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막 파쇄되고 찢어서 못 찾고, 이 엄마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보관을 잘해야지. 그죠? 치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여러분은 귀한 것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요즘에 막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금반지, 금목걸이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항상 금반지, 금목걸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를 항상 차고 다녀요. 다이아몬드는 특별할 때만 차고 다니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귀한 것 보관하는 것을 찾는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하면 예수 믿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이 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가지만, 성경을 보면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록보다는 천국은 예수 믿고 죽지 않아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도 죽지 않고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도 했어요. 오늘 찬송했어요. 자, 불러볼게요. 오늘 한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후렴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세요? 믿으시세요? 교회도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천국이고 내가 삶에 사는 모든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죽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천국 비유를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천국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천국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는데 보화와 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보화와 이 진주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보화와 진주처럼 가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주인의 밭에서 일을 했어요. 밭을 갈았는 거예요. 봄철이요. 근데 밭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밭에 보화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귀재가 물건은 밭에 감추어 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밭에 감추어 줬는데 당연히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은 누구 걸까요? 이 농부 걸까요? 밭주인 거요? 밭주인 거. 근데 이 농부는 그 보화를 갖고 싶었어요. 밭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보화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밭을 팔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는 보화처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천국은 이처럼 가치가 있대요. 진주같이. 마태복음 14장 4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그 진주를 구하고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천국은 진주와 보화처럼, 보화와 진주처럼. 이 땅의 보화와 진주는 돈과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벌려고 열심히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에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에, 돈 번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의 가치지만 여러분,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돈 번 일에 몰두하면 그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제 자매도 필요 없어. 자기 돈 버는 일에만 막, 돈만 버는 일에만 꼬박꼬박 벌어서 뭉쳐놓고 쌓이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막 기부도 하더만 기부도 못하고 자기는 수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돈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천국이
천국 가려는 것이 가장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천국의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성경도 돈의 가치를 인정했어요. 돈이 귀하다고. 그러나 성경이 돈이 귀하다고 인정했지만 성경이 말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돈을 이용했어요. 돈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좀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최고지만 이 세상의 반대는 이 세상 나라의 반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 반대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먼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마감서에 보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나라의 가치는 돈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만큼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나라 가치는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최고의 가치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지만 또 이 세상은 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희한하잖아요. 아니,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또 돈 때문에 문제가 또 나요. 근데 또 그 돈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또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또 해결해요. 끝나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바꾸라. 그것이 천국의 가치다. 그것이 하늘의 나라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그 돈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의 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느냐? 돈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마셔야 되는가? 입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 이따 부를 것이지만 이 찬송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천국과 비유를 보화와 진주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지 않고도 천국을 경험하며 갈 수 있을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13번 44절을 다시 읽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밭이 소중할까요? 보화가 소중할까요? 보화가 소중하다. 그러면 보화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파기보니까 보물이 들어있어. 이야,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주인한테 말 안 하고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지금 주인이 모르잖아요, 주인도.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것도 주인도 모르는 때나. 그런데 이 사람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걸리잖아요. 또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다시 이 사람한테 되돌려주고 이 사람은 도둑놈으로 걸려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위해서는 그렇지, 이 밭을 내가 사야지 하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이 가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쓸만한 밭, 쓸만한 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진 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쓸모없이 버려진 밭을 이 농부가 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 천국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들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냐? 주일만 가요? 우리는 못 나오지만 새벽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뭐들은 맨날 교회 가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바깥보다 이 보물 것이 값이 더 훨씬 많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경험합니까? 이 밭주인은 돈을 주고 이 농부가 밭을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주장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진주장사가 어떻게인가 또 보십시다. 진주장사 46절 보겠습니다.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진주장사도 진주를 구하고 하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진주 가지고 온 소유를 다 팔고 또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해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맛, 예수 믿는 맛을 알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했다고 써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기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세상적 가치와 이 영적인 가치 가운데 어느 걸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포기한 것이 쉬운 포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울은 최고의 학력이라고 하는 가말리아 문화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병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80년도에는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자 받기가 80년도에 미국 비자 하나 받는 것이 요즘은 비자 막 금방금방 나오지만요 그 당시에는 비자 하나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라고 쓰고 한번 같이 좀 이상한 말을 좀 읽겠습니다. 똥이라고 읽는다. 한번 해보세요. 배설물이라고 쓰고 똥이라고 읽는다. 예. 그래서 그게 배설물. 배설물은 버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삶 사이를 버리는 쪽이에요. 모으는 쪽이에요. 김옥승 목사는 이사 갔을 때 많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립니다. 그렇죠? 다 버립니다. 여러분, 버려야 또 얻게 돼요. 요즘에는 이 신시대가 돼가지고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목회할 때요. 며칠도 목회하고 있지만 80년대, 90년도에 정말 목사의 균형한 것이 뭐냐면요. 주석책이에요. 주석책.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주석책은 막 그때 활보로 엄청나게 구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나도 모퉁이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읽으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주석책에 완전히 배설물이에요. 그거 갖다 팔으면 저기 전주 한솔지 갖다 주니까 그 A4 용지 한 개 주더라고요. 한 통. 요즘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요만한 그 USB 칩 안에 몇천 권짜리 다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하고 감사가 없을까? 왜 내게 구원의 감사하고 감격이 없을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항상 충분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날도 구원의 기쁨 감사, 화요일도 기쁨 감사, 수요일도 기쁨 감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기쁨 감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만이라도 내 마음에 기쁨, 감사, 감격이 있어져야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버리지 못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돈 쓰는 방법을 한번 버려보시오. 돈 쓰는 방법, 돈을 사용하는 방법. 내가 돈 쓰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버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토끼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 잡으려고 밭 가는 거 중단하고 토끼 잡으려고 갔는데 이쪽에서 또 한 마리가 팍 뛰어가요. 어느 쪽을 잡아야 돼요? 이 농부가 2마리 찾아보려고 이쪽도 가고 하다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만 잡아야지. 2마리 잡았다고 막 이놈 잡으려고 저놈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 한번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2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해 사는 방법. 죽지 않고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 살까? 첫째 과정은 은혜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보아 발견하고 진주 발견하는 과정이 좀 달라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한번 같이 합시다. 우연하게 발견했다. 우연하게 발견했어. 이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고 밭을 갈다가 뭐가 더 소리 나네? 그런 소리 나도 그냥 평상시 같으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뭐 돌멩이가 있는가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다. 감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었겠죠. 그죠? 항아리 속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즉 우연하게 발견했고 그 우연이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란 말을 영어 써도 죄송해요. 우연이란 말을 happen이라고 해요. 뭐 발생하다, 일어났다. 근데 그 happen이라는 단어는 happiness나 happy의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happen이 왔대요. happiness 명사, happy 형용사죠. happy는 형용사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형용사였어요. 명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연한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우연히 하다가 행운이 찾아와서 그 행운이 축복이 된 거예요. 성도의 예수 믿는 과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기뻐해요? 우연한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못 느끼다가 어떻게 한 번 주일날 가서 은혜의 말씀 들었는데 그게 내게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집회 한번 참석했는데 그것이 내게 큰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그 우연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천국 어떻게 경험하냐? 우연한 가운데 그 우연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까요? 두 번째는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띄워주세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찾고 구해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지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였어요. 그래서 진주 구하는 장사니까 막 진주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진주가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골토부 소집하는 사람들, 모기 조정하는 사람. 옛날에 이선희 목사님 김 교수님도 분재를 난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 난을 구입한다든지, 돌 좋은 돌 보고 뭐라고 그러죠? 수석을 구입하는 사람은 막 사방 가운데 돌아다니더만요. 막 있다 하면 막 가서 막 시간을 내서 그래서 시간 내서 갔다가 또 돈 들여서 그것을 사와요. 아마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그런 사람 같아요. 진주를 어떻게 했어요? 막 찾아다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그럴 때 천국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과 보화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도 샀고 진주도 구했습니다.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고 그 천국의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그리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소유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보화와 진주같이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인생 포기와 바꿀 수 없는 영적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변화와 바꿀 수 없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인생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돈이 최고로 가치라고 하는 것처럼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고 구해서 그 영적인 것을 맛보고 시험을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얻은 구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영적인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영적인 일에 매입하고 영적인 일에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약속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상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왔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육체의 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영적 속에는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육체의 고장난 기능들이 육체 안에는 고장난 기능들이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화계통의 기능을 고쳐주시고 내과계통의 기능을 고쳐주시고 신경조직의 기능을 고쳐주시고 소화기능의 기능을 고쳐주시고 신경외과의 기능을 고쳐주시고 이비인후과, 치과, 모든 암과 모든 질병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이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 깨닫게 하심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 영적인 것을 누리게 하여 구하고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인터뷰에 이 민족 위에 이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